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할 때 환영 인사를 못했는데 제가 이 예화를 먼저 드리고 좀 환영 인사를 좀 했으면 해서 뒤로 미뤘는데 평생 그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너무 완강하신 거예요.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다. 대신에 나에게는 교회 나가자고 말하지는 말라.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에게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면 내가 생일 선물 받은 걸로 칠 테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생일 선물 기념으로 딱 한 번만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는데 대신에 남편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신 딱 한 번이야. 이번 생일 선물 해주는 걸로 다시는 나에게 교회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할 것을 약속하면 나도 교회 갈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디데이를 정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오늘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은혜 많이 받게 해주셔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막 밖에 나가기 싫은,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일 저 구석에 주차하고 겨우겨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미 남편 얼굴이 짜증 충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화음도 안 맞고 음정도 틀리고 엉망이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10분 동안 두서없이 또 대표 기도를 하시네. 근데 게다가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설교 잘하시더니 오늘따라 죽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아내가 우리 남편 이제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 선택하신 본문이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창세기 7장에 보면 누가 몇 세 동안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름도 낯선 이름이 몇 세까지 살았고 몇 명의 자녀를 낳았고 몇백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본인도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이 눈도 안 떠요. 눈 감고 그냥 인상 쓰고 앉아 있으니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밤에 밥 먹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밤에 식탁 앞에서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니까 어땠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걱정이죠. 뭐라고 오늘 되게 힘들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오늘 좋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볼을 꼬집어 보면서 아니 여보 진짜 저랑 같이 교회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근데 결국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누가 자녀를 얼마나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죽을 날이 올 텐데 내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죽을 날이 올 텐데 나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복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으신 거죠. 아내가 웁니다.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남편을 기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남편 전도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김옥정 권사님, 또 우리 가족들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마음이 다 다르실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이 시간 충만하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감히 은혜를 끼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자, 어떤 주제냐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신앙을 갖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그게 정의가 뭐죠? 오늘 그거를 좀 저와 여러분이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똑같이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지.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딱 2%가 부족합니다. 아직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있더라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걸 말하는구나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교회나 와서 이렇게 예배 때나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는 거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님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7가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임했나? 여러분, 우리 한국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 걸 아시죠? 1903년에 한국 땅에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그때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하디 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셨어요. 공개 회개를. 무슨 회개를 하셨냐면, 선교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만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의사셨거든요.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강원도 철원 원산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도 실패하고. 근데 그 이유를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불성실하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사 수련회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으로 일했던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 일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늘 신천 권사님이 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신천 집사님이 되신 집사님 두 분에게도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공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여러 선교사들,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교만했고 여러분을 무시했고 제가 이런 나쁜 선교사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앉아있는 그 여러 다른 동료 선교사들, 또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아유, 선교사님이 뭘 저래, 이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저렇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걸 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1903년에 원산의 이 회개 운동이 결국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했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도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 혼자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나눌게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첫 번째 증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근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그 집사님 남편 전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은혜 받죠? 노래방 가서 은혜 받죠. 술자리에서 은혜 받죠. 고스톱 치다가 은혜 받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요,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껴요. 그게 내가 원래 수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네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을 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매일 똑같이 보던 아내예요. 매일 똑같이 보던 남편이에요. 매일 똑같이 보던 부모님, 매일 똑같이 보던 자식들이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나에게 뭘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요, 내가 원래 굉장히 좀 젠틀한 사람에도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 사랑하게, 용서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느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을 보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혼나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거를 성령의 근심이라고.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에요.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여섯 번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여섯 번째 증거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돈을 주고라도 못해요. 근데 내 마음에 갑자기 밀려드는 마음,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자꾸 생겨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도 모르게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가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너무 분명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왜 계시는 거죠? 왜 오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은 내 안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왜 들어오셨냐면 같이 밥 먹자고.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우리랑 밥 먹자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같이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뭐 하셨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성찬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주셨어요. 아침 식사,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중요한 일에는 밥 먹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밥 먹는 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요 다른 내가 모르는 누군가하고 밥 먹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못 드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무랑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가족하고요 굉장히 친한 친구들하고만 먹어요. 음식 규례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밥을 같이 먹자, 유대인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가족, 나의 형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하루 가족이라도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못 먹죠. 그죠? 저희도 네 식구가 같이 사는데 네 식구가 이렇게
한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 끼 식사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랑 너무 친하고 싶어. 나는 너랑 계속 친밀함을 유지할 거야.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죠. 며칠 전에도 세계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그런 스캔들에 무너졌던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으로 무너뜨리는, 그거를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모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돈 앞에 넘어지고 권력 앞에 넘어지고 성적인 문제 앞에 넘어지죠? 이유는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죄를 여기 앞에 나와서 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못 지지요. 왜요? 아니, 보는 눈이 몇인데, 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죄는 못 져요. 내 혼자 은밀하게 보던 그것, 은밀하게 먹던 그것, 은밀하게 가던 그곳 못 갑니다. 한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 끼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늘 내 안에 계시대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고 바라보면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게 성적인 문제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우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올해 나의 목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않고 했지만, 그러나 이 결단이요 3일을 못 가요.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결심이 3일만 지나면 또 무너져요. 이런 영적인 기복이 심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 영적 회복의 주기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우들과 정말 도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을 섬겨드리고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이, 이 영적 주기를 짧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써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여러분이 쓰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를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아이디만 정하시고 가입만 해두세요. 그리고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 게 뭘까?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한번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지 못했는가를 기록해보는 순간에 알게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나는 아내만 속이면 되고 남편만 속이면 되고 부모님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시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글을 써보니까 내가 오늘 또 이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놓쳤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영적인 침체에서 금방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실은 무시하고 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의 집에 앞으로 한 달 동안만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집에 혹시 방이 여분이 있다면 작은 방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하루는 괜찮겠죠? 목사님 하룻밤만 이렇게 쉬었다 가시면 그 정도는 할 만한데 한 달을 제가 같이 살면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죠. 제일 먼저는 뭐가 달라지죠? 집안이 엄청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엄청 깨끗해져요. 왜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들어가셔서 쓰셔야 되거든요. 지저분한 거 다 갖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반찬이 달라집니다. 왜요? 목사님 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옆에 목사님 계시는데 남편한테 아내한테 늘 했던 표현 그대로 못 쓰지요? 어이 하다가 여보 이렇게 여러분 바뀔 거예요. 당신 식사하시겠어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요? 옆에 목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됐다. 사위나 며느리랑 같이 살게 됐다.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 예수님은 나랑 매끼 밥을 같이 먹는 분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정확히 알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왜 일기를 여러분과 쓰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어떤 기가 막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한두 번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겁니까? 늘 함께 사는 게 가족인 거잖아요. 그거를 동행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인격적인 교제라 그래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아봤는데 예수전도나 DTS나 영성훈련 이런 것들도 어떤 순간에는 들어가서 참여해 보는 것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훈련이 지속이 잘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꿈꾸지 말고 내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일기를 같이 한번 써보기를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맨날 경험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 7가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증거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어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아니죠. 저도 예수님이 제 뒤에서 오늘은 왼쪽, 오늘은 오른쪽 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은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귀를 주님께 쫑긋 세우고 듣기를 귀 기울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요셉이 창세기에 그 4대 족장 중에 들어가는 요셉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신분도 되지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흔히 인생 역전이라 그래서 내 인생도 한 방에 뭔가 되어서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형편에서 하나 딱 마음에 정한 건 있었어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노예로 일하면서 죄수들을 그가 재반 업무를 감당하면서 늘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귀에 들려져서 이리로 가라 하면 할 것이요, 저리로 가라면 할 것이요, 요셉은 늘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느 날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몽할 자가 없을 때 주님이 요셉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는 거,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고 1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일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순종해 보면 단언컨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지평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